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을 택했습니다. 일단 에베소서 말씀 읽고요. 말씀 에베소서 말씀만이 아니라 로마서 말씀도 같이 볼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가서 1절부터 1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한 몇 주 전에 에베소서 말씀 전체를 우리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죠? 오늘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변지사님 잘 지내셨어요? 그 선수촌에는 수영장도 있나요? 그래요? 그렇군요. 요즘에 그 수영 뭐죠? 무슨 대회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광주에서. 그래요. 참 그 선수들이 피나는 땀과 그 노력을 통해서 이제 그런 대회를 통해서 그죠? 자기를 자기 실력을 증명하고 또 메달을 따는 것 참 멋있죠,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 우리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는 마음에 대한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죠? 마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우리 골로새서 1장 그때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광의 소망, 비밀, 이방인에게 전하는 이 복음의 비밀, 그 복음의 비밀의 실체가 뭐냐? 바깥에 있는 그리스도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셨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분은 우리 영광의 소망이다. 기억하십니까? 워낙 제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설교를 하고 나면 다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 아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 육체로 오신 그분이 계시는 게 아니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 예수님과 우리가
마음으로 연결되는 것, 이것이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바깥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그리스도가, 바깥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가 들었던 그 그리스도가 어디로 오는 것?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죠? 내 마음과 연결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 말씀하셨던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너희한테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아멘. 예수님이 원하는 게 불이 붙는 거란 말이죠. 이 불이 붙는 거. 우리는 그 불을 어떤 능력을 받고 막, 그죠? 우리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 권세는 사실은 겉에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분과의 관계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권세예요. 그죠? 응?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고 바깥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이 경험과 그 그리스도와의 관계,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감당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새로운 삶을 감당하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키다. 그죠? 예. 그걸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좀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매주일 이렇게 예배를 해보면, 오늘 날씨가 어떤가요? 오늘 날씨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날씨가 맨날 다른 것처럼 예배 드리는데도 여기 영적인 날씨가 맨날 달라요. 어떤 날은 여기 딱 들어오면 그냥 그것 자체로 그냥 갑자기 감동이 돼요. 감동이 되고 기도도 잘 되고 그런 날이 있어요. 그죠? 예. 또 뭐 처음에 첫 곡을 부를 때부터 막 찬양이 잘 풀리는 날이 있어요. 그런 거 하면 어떤 날은 그게 뭐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날은 들어와 보면 이게 그냥 빡빡해요. 그죠? 구름이 잔뜩 꼈어. 빛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 빛이 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 날이 있어요. 오늘 어떤 날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은 뭐 반반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근데 그게요, 어떤 날은 정말 하나님이 이 하늘을 다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날이 있고요. 또 어떤 날은 우리가 정말 좀 싸워야 되는 날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죠? 이걸 그런 날이 은혜가 없는 날이 아니에요. 그런 날이 어쩌면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단이 더 그죠? 연막을 치는 그런 날일 수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잖아요. 그죠?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저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이제 집중합시다. 우리 이제 지난 시간은 마지막 말미에 제가 이렇게 우리 말씀을 다 나누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셨던 어떤 일종의 이제 그림이죠. 그림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거나 이렇게 찬양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그죠? 이것도 일종의 예언적 활동입니다. 딱 어떤 그런 환상을 본 건 아닌데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죠. 그죠? 그런 이미지를 떠오르는데 그 이미지는 그냥 이미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실 때는, 그런 예언적 활동을 주실 때는 어떤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런 게 꿈도 있고 또 어떤 그런 기도할 때 드는 어떤 아이디어도 있고 그림도 있고, 그림을 봤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그죠? 그런 얘기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정말 주님을 구하고 주님과 이렇게 정말 대화하는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늘의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늘 있지만 지난주에 예배를 이제 끝날 때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그림은 그런 것이었어요. 변기에 대한 그림, 수세식 변기에 대한 그림이었어요. 그죠? 그 변기에 오물이 가득한데
그죠? 쫙 물을 내리니까 그냥 샥 씻어 내려가더란 말이죠, 그죠? 예. 제가 그 이미지를 딱 주셨을 때 제가 받은 감동이 그것이었어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예, 결국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은혜, 그 물이 있으면 다 씻어내릴 수 있다. 예, 사실 그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죄인도 정결케 하실 수 있는 힘이 이 위로부터 주어진 은혜 가운데 있구나. 아멘. 예, 그래서 제가 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죠. 믿는데 제 마음속에는 늘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크긴 크지만 저런 죄인 용서받을 수 있을까? 저런 죄인도 어떻게 그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요즘 우리 저기 뉴스 같은데 보면 정말 심각한 죄인들 많잖아요, 그죠? 예. 저런 죄인도 고칠 수 있고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죄도 용서하실 수 있을까? 제가 그것을 머리로는 믿지만 제 가슴으로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그림을 보여주실 때 제 마음에 믿음이 확 생기더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구나. 어떤 죄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문제지, 하나님의 은혜만 부어지면 우리는 바뀔 수 있고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고 정결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은혜를 더 사모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바뀔 수 있습니다, 그죠? 김희준 목사도 바뀔 수 있어요. 이제까지 여러분이 저와 같이 지내면서 정말 실망스러웠더라도 주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의 은혜가 더 부어지면 더 바뀔 수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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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소망이 생깁니까, 그죠? 영광의 소망, 영광의 소망.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이게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 그것으로부터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또 주신 감동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뻔한 감동.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 더 하십시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 정말 사랑하십니다. 당신에게 모든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게 그냥 식상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도 하나님 별로 아까워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진짜 아까워하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기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의찬이에게, 우리 홍민이에게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거기에 모든 걸 거신 거예요. 여기 지금 앉아 있는 한 분 한 분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시더라고. 하나님의 소망을 걸고 하나님 모든 걸 걸었던 사람들이 여기 있다.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 귀하신 분들입니다. 너무 귀하신 분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고장난 것 빨리 수리해서 제대로 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우리 골로새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고, 우리 최 집사님이 온전한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거 수리해서 내가 수리할 수 없지만 빨리 이거를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죠?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지금 7월달 훈련하고 있지만 7월달 훈련 왜 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죠? 우리가 아직 모질라요, 그죠?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잘 안 해요. 이걸 우리가 깨닫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잠깐 기억해 봅시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사람은 자, 수도에서 물이 나와서 깨끗한 물이 흘러나와서 그죠? 예, 그것이 또 하수도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가는 이 사이클이 살아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죠? 예, 수도에서 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이 적절하게 사용이 되어서 그 다음에 하수를 통해서 하수관을 통해서 흘러가야 된단 말이죠, 그죠? 꼭 하수관에 뭐 더러운 물만 흘러간다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원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수도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신단 말이죠, 그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가 흘러나가죠, 그죠? 그걸 통해서 다른 만물들이 축복을 받는단 말이죠. 원래 그게 인간이 만들어진 생리요 방식입니다, 그죠? 아멘. 자, 그걸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 안에는 상수도가 있고 하수도가 있다. 이 상수도와 하수도가 시스템이 잘 돼 있다.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이런 날은 저지대에 있는 분들은 정말 힘들어요. 막 정말 물이 차면 하수도가 역류를 합니다. 심지어 뭐 지하방에 살고 이런 분들은 하수도가 역류하면요, 막 그 변기에서 막 물이 역류하고 그래요. 힘들겠죠, 그죠? 그런 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인간은 상수도와 하수도로 되어 있다. 아멘.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죄를 지었어요, 그죠? 대표해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상수도가 끊어졌어요. 상수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상태가 그거다 이 말이죠, 그죠? 우리 인간 상태가 상수도 없이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물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데 상수도가 나오지 않으니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그죠? 목이 마르단 말이죠. 목마른 인간. 아멘. 인간은 목이 마르다. 갑자기 목이 말라. 물 좀 주세요. 저 밑에 있어요. 저 밑에. 제가 먹던 물. 지난주에 제가 콧구멍을 팠다고 홍민이가 충격을 받았는데 오늘은 제가 물도 먹겠습니다.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예언자는. 에스겔은 뻘거벗고 다녔어. 예언을 이사야구나, 이사야. 자, 목마르단 말이죠, 그죠? 한 모금씩 드세요. 그죠? 잠이 와, 그죠? 그 잠이 오죠. 문 좀 열어봐요. 공기가 안 좋아. 잘 들으세요. 뭐 제가 설교를 길게 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맨날 길게 하죠, 그죠? 제 의도와 상관없는 거예요. 자, 설교를 길게 하고 짧고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그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수도 물이 생수가 흘러나와야 우리는 살 수 있는데 우리는 다 생수가 끊어진 상태로 우리는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목마르잖아요, 그죠? 정말 목이 마릅니다. 우리 영혼이 목마르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아직도 영이 가난한 상태가 된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영이 가난, 그 말씀이 그렇거든요. 우리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그랬는데 심령이라는 말은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그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영으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 영이 목마르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영은 지금 목마른 상태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느낌이 오세요? 목마르다. 요즘은 목마를 틈이 없어요, 그죠?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한번 진짜 목말랐던 기억이 한번 있습니다. 2000년도에 카자흐스탄에서 집회를 할 때 그때 가서 제가 자원봉사자로 섬겼는데
그날 이제 마지막 날 집회하는 날 굉장히 바빴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러는데 그 동네에서 물 한 모금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침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열심히 땀이 범벅이 소금이 완전 여기에 버적버적할 정도로 뛰어다니면서 일을 했는데 오후 이제 일이 끝날 때쯤 되니 한 서너 시가 됐어요. 집회가 이제 정상적으로 시작되고 이제 그때까지 진짜 물 한 모금 못 먹고 이제 막 뛰어다닌 거예요. 근데 물을 주는 사람도 없고 물을 먹을 때도 없고, 예. 그래서 막 거기 그늘에 앉았는데 그 소리가 나, 주님 목말라요. 목마르다. 막. 근데 막 목마르다는 말을 하는 순간 예수님의 그 목마르다는 게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님 목말랐구나. 그때 처음으로 그 말씀이 예수님 목마르셨구나. 이게 입이 쩍쩍 정말 입천장에 붙는다는 게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침도 잘 나오지 않아. 막 입에서 허연 거품만 일고 완전 수분이 다 말라버린 그런 상태. 주님 목말랐구나. 근데요 그때 막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막 침은 안 나오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받아 먹었죠. 예. 눈물이 입으로 들어갔어요. 예. 목마르다. 예. 우리가 목마른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영혼이 목마른 자들이에요. 우리는 진짜 목마른 자들이에요.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하수구에서 솟구쳐 오르는 물을 먹는 거예요. 그죠? 우리 지난 시간 말한 것처럼 진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조난 당해가지고 한 열흘 만에 발견한 사람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데 어디서 이렇게 산에서 이제 정말 실종했는데 그 사람 10일인가 10 며칠 만에 찾았어요. 찾았는데 어떻게 살았냐? 그랬더니 그 사람도 보니까 이게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걸어 다닐 수도 없고 그래 거의 누워 있었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소변을 먹고 버텼다고 그러더라고. 자기 오줌을 받아서 먹고 사람이 정말 죽을 지경이 되면 그럴 수도 있나 봐요. 그죠? 그런 얘기도 가끔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생명수가 끊어지고 나니까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그 발버둥 속에서 이 하수에서 솟구쳐 오르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먹는 거죠. 그걸로 이제 목을 채우는 거예요. 목마름을 채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목마르다고 바다에서 바닷물 먹을 수 없는 것처럼 목이 마르니까 일단은 마시는 거죠. 그죠? 마시는 거예요. 마시는데 마시고 나면 잠깐 그 갈증을 해소할 뿐 그것이 그 다음에 금방 또 갈증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그죠? 이제 문 닫으셔도 되겠어요. 금방 또 갈증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름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잠깐 마치 마취제처럼 잠깐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게 우리 하수에서 솟구쳐 오르는 물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세상 것들 먹고 우리가 우리의 그 어떤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먹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돌아서면 벌써 목마르기 시작한단 말이죠. 더 큰 심각한 갈증이 온단 말이죠. 그럼 더 많이 먹고 싶어지고, 근데 더 많이 먹는다고 해서 갈증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더 갈증은 더 커지고 더 센 걸 찾게 되고, 그죠? 이 갈증이 이 밑에서 솟구쳐 오르는 그 하수에서 솟구쳐 오르는 것 가지고는 절대 갈증이 해소되지가 않는 거예요. 해소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해소되지 않는 거죠. 유일한 방법은 하늘이 열려서 생명수를 먹게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안에 이제 샘이 터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너희가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냐 하신 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하늘의 샘이 터지는 거예요. 아멘. 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안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 생명수와 같은 그 말씀, 그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것을 얻어먹고 그것을 듣고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해갈하게 되는,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기쁨과 만족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이 비결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샘이 터지는 것이다. 아멘. 그 샘이 터지면 이 하수를 통해서 솟구쳐 오른 그 어떤 더러운 것들도 위에서부터 물이 내려오면 다 씻겨져 내려간다 그 말이죠. 그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쉴 새 없이 이게 솟구쳐, 그죠? 예, 역류한단 말이죠. 역류해요. 예, 똥물을 튀기는 거예요. 그죠? 똥물을 튀기는 거예요. 예,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벌써 딱 직장을 가면 나한테 첫 마디부터 던지는 말부터 뭘 튀긴단 말이죠. 그죠? 예, 그래요. 그거는 뭐 거기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집에서도 그래요. 예. 정말 아침에 큐티하고 마음 딱 다잡고, 그죠? 착한 사람 되기로 결단하고 딱 나오는 순간 새끼가 확 열받게 한단 말이죠. 그죠? 내 입에서 거친 말이 확 나오게 만든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만 있으면 이것들을 다 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살아나야 된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은혜, 단순히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냥 정보만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항상 그 목자의 음성이 갖고 있는 울림이 있어요. 그건 우리 영혼을 시원케 하고 만족케 하고 평화롭게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 목자의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가 우리 영혼을 울릴 때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면 여러분 안에 주님과의 관계가 이제 생기는 것인데, 이게 주님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믿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마음에 이 주님과 연결된 이 상수도가 열려야 된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엽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죠? 성령을 받음으로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아직도 뭔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오세요. 우리 다 같이 더 기도하고 주님께서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그 성령의 샘물을 여시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구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것만 열리면 여러분 어디 가서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밑에서 솟아오르는 물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이걸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한테 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딴 데 쳐다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두울 때마다, 마음 힘들 때마다 정말 이 물들이 차올라서, 하수가 차올라서 이 목까지 차올라 내가 죽게 되었을 때, 시편에 그런 말들이 있어요. 물들이 내 목까지, 내 영혼까지, 내 머리까지 잠겼습니다. 그죠? 이 세상의 이 홍수와 같은 이 더러운 물들이 완전히 나를 엄몰하는 그 순간에도 내 안에 생수의 강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걸 지금 우리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게 중요한 거다.
이거 열려야 된다. 이 자꾸 하수 퍼먹고 살면 안 된다. 그죠? 자, 다시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쭉 읽었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감히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죠? 어떻게 하나님 본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본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봐야 본받죠. 그죠? 누구를 본받으려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보지도 않고 어떻게 본받겠어요. 그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자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죠? 이걸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랬거든요. 그죠? 아버지를 본받으려면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보느냐? 지금 예수님 여기 안 계신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걸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순종케 되는 거예요. 그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런데 마음으로 믿는 것은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그러면 듣는 것은 뭘 듣는 것이냐? 뭘 듣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분을 본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 본받겠어요. 그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여러분 마음에 들려져야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본받는 거 그거 어떻게 감히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그죠? 그걸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변화되기 위해서 우린 부름받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우린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버리셔서 희생 제물로, 향기로운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게 그리스도를 다 본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모든 죄악들이 얼마나 정말 찐득이처럼 우리를 붙잡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 죄악을 떨쳐버리고 싶어도 추워요? 더 내려주세요. 난 더운데. 추워요? 24도 해놔야 돼. 그리고 온도를 저 앞으로 저쪽으로 해주세요. 그걸 돌려가지고. 저만 더워요 지금. 여러분 추우세요? 이거 이쪽으로 앞쪽으로 바람을 그 안에 좌우 바람 바꿔가지고 저쪽으로 해주세요. 자. 자, 이 찐득이 같은 죄악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안에는 심각한 패배감이 있어요. 특히 젊은 날에는 안 된다. 젊은 날의 결론이에요, 그죠? 나이가 들면 됩니다. 힘도 빠지고 잘 돼.
물론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되는 건 아닌데 됩니다. 우리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서부터 은혜가 부어지면 씻겨 나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구정물 가지고 어떻게 해보는 게 아니야. 위에서 은혜가 부어지면 씻겨 나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관건이에요. 그죠? 이 모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더러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거는 위에서 내려온 생수가 막혔다는 증거잖아요. 그죠? 위에서 생수가 흐르는 동안은 우리는 결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게 요한 1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으면 그때는 이게 막혔구나. 물이 안 나오는구나. 물이 지금 안 나오는 상태구나. 은혜가 충분하지 않구나. 이 모든 것들을 씻어낼 만한 은혜가 내 가운데 없구나. 그죠? 그걸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것을 노력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죠? 이걸 이제 빨리 깨달으셔야 돼. 우리가 지금 죄와 싸울 때 죄와 싸우면 안 돼. 그죠? 마귀와 싸울 때 마귀와 싸우면 안 돼요. 마귀하고 싸우면 우린 그죠? 마귀하고 싸울 게 아니라 우린 주님께로 숨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싸움은 주님이 싸워주시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부어짐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죠? 내 힘으로 그걸 나가려고 맞서는 순간 우리는 백전백패. 우리는 그렇게 강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걸 보고 있지 않아요. 마치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눈 가리고 있고 저쪽에서 눈 뜨고 있고, 둘이서 그렇게 권투 시합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눈 가리고 저쪽에 눈 뜨고, 그것도 내가 뭐 한 타이슨 정도 되고, 뭐 저쪽이 초등학생 정도 되면 그것도 한번 대충 휘두르다가 한번 맞으면 넘어질지 몰라도, 게임이 그게 아니라 저쪽이 타이슨이고 내가 애기란 말이죠. 그죠? 내가 이거 아무리 이렇게 눈 감고 휘둘러 봐야 이길 수 없단 말이죠. 이 마귀의 괴계는 그렇게 대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마귀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주님께 피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되는 거죠. 그죠? 주님이 대신 싸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하는데, 지면 소용이 없어요. 지면 소용이 없어요. 넘어지면 소용없어요. 주님이, 물론 우리 넘어진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죄로 가득 차도 위에서 물만 내려오면 씻어진다니까. 그죠? 밑에서 솟구쳐도 위에서 물만 내려오면 씻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관건은 위에서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밑에서 뭐가 솟구쳐 올라오느냐에 자꾸 관심을 가지면 안 돼. 이 세상에서 뭐가 자꾸 몰려오느냐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그것을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죠? 다시 코를 파요? 안에서 나오는 공기가 바깥으로 밀어낼 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죠? 자꾸 밑에서 싸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밑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게 안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주님과의 관계로부터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힘에 의해서 이게 죄악이 물리쳐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빨리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실망감을 갖는 거예요. 낙심하죠.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어. 아직도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내려진 결론이에요. 누가 몰라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당신만 지금 알았지. 남들은 벌써 알고 있었어. 또 넘어질 줄 알고 있었고, 또 실패할 줄 다 알고 있었어. 본인만 자기를 몰라. 자기 분수를 몰라. 그래서 맨날 결심하고 하다가 또 안 되면 낙심하고, 결심 낙심. 그걸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서부터 오는 거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 힘이, 그것이 처음엔 너무 미약해 보여도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모든 것들을 다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과 이 여러분의 마음과 연결된 이 사랑의 관계, 여러분 그 변치 않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사망이나 어떤 그죠? 고난이나 핍박이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여러분의 그 마음과 연결된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모든 것들을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의롭게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샘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샘이 왜 안 터지느냐? 내가 갈급한 사람인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목마른 사람인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직도 그 하수를 들쳐먹으면서 그냥 연명하면서도 나는 그냥 살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금방 드러내게 돼 있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무엇인가? 세상이 주는 샘물은 그죠? 먹고 나면 돌아서면 다시 목마른 그 샘물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샘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우리 안에서부터 솟아오른다고 그랬어요. 예. 이것을 너희가 원하느냐? 예수님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 여인한테.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라면 그걸 달라고 그랬을 것이다. 아멘. 우린 예수님 알게 됐고 우린 예수님한테 그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 이거 주셔야 합니다. 이것 주셔야 합니다. 예, 이것이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자,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10절 말씀 때문에 사실 제가 이 모든 말씀 뽑은 겁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기 책망하라는 말은 꾸짖으라 이런 말이기도 하고요. 폭로하고 드러내라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두움의 일을 드러내라 그렇게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그게 아주 분명히 나타나 있죠. 그죠? 12절에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절에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나타난다.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 드러내면 그 죄악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 1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드러낸다는 뜻이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죄를 씻는 셈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 안에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이 세상에 그 더러움이든 우리 자신에게 붙어 있는 것이든 그것이 다 이것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고 자백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 주님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아멘.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이 숨겨진 죄도 있고 드러난 죄도 있어요. 우리 죄 가운데 내가 인식하는 죄도 있고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때 인식하는 죄는 일단 여러분 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내한테 일단 드러난 죄는 다 고백하세요. 고백하시고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고백할 뿐 아니라 때로 여러분 스스로도 자꾸 고백했는데 여러분 안에서 참소하는 얘기가 자꾸 들릴 때 있죠. 그죠? 그럴 때는 사람한테도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원래 그게 기독교 안에 있었던 전통이에요. 서로 죄를 고하는 것이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죄는 혼자 고백해서 풀어지는 죄도 있어요. 여러분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죄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해결이 안 되는 죄도 있어요. 그죠? 나 혼자 내 마음속으로 지은 죄는 나 혼자 고백하면 해결이 됩니다. 안 되나? 됩니다. 근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홍민이한테 잘못한 것은 내가 거짓말을 한 것은 나 혼자 아무리 내 혼자 아유 거짓말 주님 잘못했습니다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홍민 형제한테 가서 내가 형제요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관계 가운데 이런 어떤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형제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그게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죄가 여러분 안에서 개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죄도 있고, 그렇지 않고 어떤 죄는 그 사람한테 직접 찾아가서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교회 말함으로 인해서 풀어지는 죄들이 있는 거예요. 예,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자, 10절 말씀 다시 가세요. 10절 말씀 다시 가보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걸어감에 있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그 셈이 막혔어요. 우리의 셈이 막혔어요. 아담으로부터 막혔어요. 창세기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4장.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건 스스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늘의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 전에 옛날의 방식대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율법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걸 우리가 물론 걸음마부터 배우는 아기처럼 우리가 배워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터져 있는, 우리 안에 주신 이 셈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새로운 길이에요.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4장, 창세기 4장에 가세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죠. 근데 거기 보면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죠? 예. 둘 다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예. 받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가인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자, 7절 보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 잘 보세요. 자, 7절. 자, 지금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죠? 이거는 죄를 지은 겁니까? 아닙니까? 죄를 지은 거예요? 안 지은 거예요? 예? 지은 거예요? 안 지은 거예요? 문제는 있어요. 그죠? 문제는 있는데 아직 죄를 지은 상태는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예, 이게 지금 죄를 지은 상태는 아니에요. 문제는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이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자기는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아마 자기가 생각할 때 이렇게 예배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아벨은
그렇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건 아마 하나님이 아벨에게 가르쳐 주신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아벨은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예배는 기뻐하시고 가인의 예배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아직은 죄를 지은 상태는 아니에요. 그죠? 예. 여기 지금 표현도 굉장히 재밌어요. 7절에 보면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아니하겠느냐. 악을 행한 건 아직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악을 행한 건 아니지만은 뭐 한 건 아니에요? 선을 행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게 좀 굉장히 애매한 상태예요. 그죠? 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 사이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애매한 상태. 지금 가인이 그 애매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애매한 상태. 이 애매한 상태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위험한 상태. 그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보면 그다음에 죄가 드디어 이제 사냥감을 찾은 거예요. 그죠? 죄가 7절에 보면 죄가 문 앞에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예. 그렇게 보면 여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 어떤 짐승처럼 지금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죄라고 하는 것이 죄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뭐 도둑질하면 그게 죄, 뭐 거짓말하면 그게 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기 지금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런 죄, 추상적인 죄가 아니라 이 죄는 어떤 죄예요?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넘보고 있고,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어떤 마치 그 짐승처럼 어떤 그런 해코지한 어떤 조폭 집단처럼, 그죠? 어쩌니 나를 붙잡아서 나를 종으로 만들어서 나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인격적인 세력으로 여기 나타나 있단 말이죠. 그죠? 그 죄가 지금 문 앞에서 나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는 그 죄가 지금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너 지금 이대로 그대로 가면 아직 죄를 지은 상태는 아니에요. 그죠? 죄를 지은 상태는 아닌데 이 상태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고 이렇게 가면 결국은 죄가 너를 덮칠 것이다. 결국 너는 죄의 종이 될 것이다. 그 죄의 종이 되고 나면 그 죄로부터 내가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해도 함부로 빠져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우리 마치 올무처럼 들어갈 때는 내 발로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그렇게 못 나온단 말이죠. 예. 이 죄가 나를 덮쳐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 죄를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단 말이죠. 그죠? 자, 지금 그런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선을 선택하고 행하는 것이에요. 선을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죄가 이미 내 문 앞에 다가온다 이 말이죠. 그죠? 응? 적극적으로 내가 주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나를 선택하려고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여기 오늘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바울이 한 말을 우리가 새겨야 되는데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여 보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생각하고 여기 시험하라는 것은 테스트에서 마치 실험실에서 과학자들이 테스트하는 것처럼 테스트해서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그게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행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왜 죄를 짓게 되느냐? 그냥 선을 행하지 않으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죄를 지어서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좀 어렵네요. 이게 여러분한테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자, 잘 들으세요. 예, 다윗이 어쩌다가 그 간음하는 죄에 빠졌습니까? 이제 딱 그 장면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남들은 다 전쟁하러 나갈 때가 되었어요.
전쟁하러 나갈 때는 전쟁하러 나갔어야 되는데 다윗이 이상하게 그때 전쟁하러 다 나가는데 자기는 안 나갔어요. 전쟁하러 가는데 나가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죠? 그건 아직 죄가 아니에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상태는 이제 드디어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 그때 이제 막 이 사단이 벌어진다는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지 않고 주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일을 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우리는 그거는 죄가 아닌데 그것이 바로 죄로 이어지는 길목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응? 네. 자, 우리가 먹는 것, 많이 먹는 것 뭐가 죄입니까? 먹는 거 죄가 아니잖아요. 그죠? 보는 것 뭐가 죄입니까? 죄가 아니죠. 맥주 한 잔 먹으면 죄입니까? 마실 수도 있지. 아, 이런 말을 또 설교에서 또 하네. 예,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이거 뭐 나쁘냐, 게임하는 건. 안 나빠요, 사실. 그거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문을 여는 순간 우리는 더 심각한 싸움 앞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 있는 동네에 가서 죄하고 싸워가지고는 절대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아예 그 동네를 가지 말아야 돼요.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으로 채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 지을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말씀, 그리스도의 계시로 여러분의 삶을 채울 때 죄는 더 이상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이 원리가 우리 삶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싸움은 죄의 현장에서 죄와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그 궁정에 앉아가지고 저걸 볼까 말까 안 봐야지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그죠? 딱 그런 유혹이 오려고 할 때 다윗은 뭘 깨달았어야 될까요? 아, 전쟁하러 가자. 이랬어야 되는 거예요. 이랬어요. 그때 딱, 야, 갑옷 가져와라. 아, 내가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서 문제구나. 자, 이 싸움의 전선이 어디에 형성되어 있는지를 봐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 싸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은 제쳐두고 내가 지금 주님이 원치 않는 장소에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거다 이 말이에요. 불가능한 거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해 봐야 된다.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 선을 행해야 된다. 선을 행할 때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이 지금 그 상태에서 지금 동생을 죽일까 말까 동생을 향한 분노로 가득 찼어요. 그죠? 예. 거기서 가인이 그 죄를 피해가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일까, 이 문제로 돌아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돌아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가인이 거기서 뭐와 싸웠어요? 동생을 미워하는 그 미움과 싸우기 시작했는데, 아마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자기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도 동생인데 어떻게 내가 동생을 그렇게, 근데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 생각 속에서 왔다 갔다 거기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싸움이 승패가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 원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어떤 마음에서 멀어져 버렸나? 내가 주님과 어디서부터 내가 주님의 손을 놓쳐버렸나? 내가 왜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에서 언제부터 내가 좀 미온적이 됐고, 내가 좀 거기서 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이렇게 꼬이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제가 사역자다 보니까 저도 그래요. 사역은 매주마다 돌아가거든요. 그냥 가요. 제가 여기서 충분히 연기할 수 있고 연극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아주 쉬워요. 내 안에 샘은 말랐는데 제가 적당히 여기서 이 시간을 때우기 위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죠. 제 안에 목마름이 있다는 걸. 알죠. 제 안에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걸. 이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알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여기 주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해보라고요? 시험해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하고 나면 그것이 주님이 기뻐했다라고 하는 답이 우리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실험실에서 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실험하면 실험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선택하고 그렇게 했으면 그 결과로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결과가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어떻게 옵니까? 그게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거예요. 그게, 그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로움과 기쁨과 평화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세 가지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은 마치 아벨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예배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고 그것을 행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인정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담대함이 일어나요. 이거는 교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그 뜻을 행하는 그것으로 인한 담대함이 생겨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이 의로움과 담대함이 그냥 나는 의로와 이렇게 내 머리로 나를 세뇌시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그분이 나를 인정하신다고 하는 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로움은 담대함과 함께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길을 걸으면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내가 홍민의 얼굴을 볼 때도 담대하게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담대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기쁘신 일을 선택하고 갈 때는 그 누구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담대함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무엇인지 시험해보고 그것을 걸어갈 때 그게 와요.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점점 두려움으로 휩싸인다. 자꾸 피하고 싶고 자꾸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고 그게 우리 안에 의롭지 않다는 증거가 있거든요. 그죠? 사람을 회피하는 게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만나고 싶지 않고 사람만 대인 기피증 같은 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더러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나면 자꾸 이렇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담대함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누구든지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자기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때 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기쁨이 온다 그랬어요. 그죠? 기쁨이 온다 그랬어요. Righteousness, joy and peace라고 그랬는데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 기쁨은 사람이 뺏어갈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하는 그 기쁨, 그 만족이에요. 그죠? 만족, 진짜 만족스러운 거예요. 만족이 오는 게 만족이 우리 영혼에. 그러니까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건 돈으로 채울 수도 없고 무얼로도 채울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영혼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화가 옵니다. 쉬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그친 거예요. 이제는 쉬는 거예요. 그죠?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딴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온다고요? 우리 안에서부터 온다고. 내가 어디 딴 데 가서 어디 좋은 커피숍에 가가지고 푹 쉬는 데에 앉아서 그 평화가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꼭 그렇게 올 줄 알았는데 음악이 마음에 안 들어. 그죠? 커피가 맛이 없어. 그 평화가 금방 깨진단 말이죠. 그 평화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의 뜻을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자 하는 데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안에서 담대함과 우리 안에서 기쁨과 우리 안에서 평화가 샘솟아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삶에는 죄가 피해다 있는 거예요. 피해다 있는 거예요. 죄가 덮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세력과 그 기운이 우리를 덮기 시작하면 죄가 감히 이것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그죠? 예.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아멘. 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세력보다도 커요. 크십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예, 그들의 이 모든 유혹들을 다 짓밟아 버릴 만큼 뱀과 정갈의 권세를 짓밟는다고 그랬는데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와 있단 말이죠. 이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우리가 선택하고 걸어갈 때 예, 우리 안에 이것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한 말씀만 더 읽고 기도합시다. 자, 6장 로마서 6장입니다. 다음 시간 율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를 예전에도 많이 읽었지만 여러분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로마서를 읽고 또 읽으십시오. 이게 복음의 진수이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좀 어려워요. 읽고 또 읽어도 의미가 잘 살아나지 않는 곳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자, 거기 보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4절 말씀.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여기를 잘 보세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새 생명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옛날 성경 보면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에요. 로마서 12장에 가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그죠? 완전하신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여기 보면 새 생명 가운데,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새 것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믿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은 우리를 어떻게 살아라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생명의 새로움을 가르쳐 주셔요.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윤리의 규칙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새로움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을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보면 그것이 내가 돈 10,000원을 누구한테 주는 것이든, 내가 어디 가서 기도하는 것이든, 내가 어디를 방문하는 것이든, 내가 어디 가서 오늘 뭘 하는 것이든 주님이 그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일 가운데서 행하고 나면 주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 의로움과 그 기쁨과 그 평화를 부어주신단 말이죠. 그죠? 이걸 자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했구나.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했구나. 내가 내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죠? 이걸 내일도 테스트해보고. 그렇게 했는데, 주님의 뜻인 줄 알고 했는데, 아니야. 내 안에 두려움이 생기고, 죄의식이 생기고, 내 안에 뭔가가 복잡해졌어. 그러면 그게 테스트를 해보라고 그랬으니까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디서부터 어그러진 것인가? 다시 찾아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 들었나? 어떤 욕심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나? 그걸 또 깨닫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걸 깨닫고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죠. 2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그냥 지으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회복된 존재들이에요. 그죠? 주님이 우리한테 맡기실 일이 있고 오늘도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그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이미 주님이 예비해 놓은 선한 일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예배를 드리라고 아담에게 말했는데 그냥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셨고 그것을 계시한 방식대로 아벨이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여김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아멘. 자, 우리 결론을 맺읍시다.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선택하신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 있을 때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내 방식으로 죄를 이기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주님께서 예비한 그 선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예. 죄는 단순히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죄는 왕노로 달려고 그래요. 우리한테 로마서 6장에서 자꾸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 왕노릇 못하게 해라 제발. 그 왕노릇 못하게 해라. 그 왕노로 달려고 하는 그리로 너희들 절대 가지 마라. 주님께서 너희들을 이끄시는 그 생명의 새로움으로 행하라. 예, 아멘. 우리를 목자처럼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절대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내일도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주님 다 간섭하십니다. 단순히 간섭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길로 행할 때 죄는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 길에는. 여전히 우리가 똥물을 튀기겠지만, 그죠? 하수의 세례를 받겠지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죄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길을 기름 부어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회복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길을 우리가 날마다 발견하고 그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같이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님, 이것이 작동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내 힘으로 자꾸 죄악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편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정말 그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당신께는 풍성한 인자와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주님, 모든 우리의 허물을 씻어낼 수 있는 충분한 은혜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충분히 바꾸실 수 있는 은혜가 당신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우리를 이 죽음의 몸에서부터 일으켜 주님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새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율법의 참소와 율법의 고소가 아니라 우리를 새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뻔한 길이 아니라 새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목이 쉬는지 모르겠네요. 말하는 거 되게 싫어하나 봐. 사단이 되게 싫어하나 봐요. 그럴수록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이 말은 중요한 말이에요. 그죠?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에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여러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대단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대단한 능력도 어디서 오냐면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한테 주신 그 한마디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로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설교를 이렇게 1시간 동안 제가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1시간 동안 얘기해야 사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주신 그 한마디를 해주면 그게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거로 말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2마디면 2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모든 원리는 다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대단한 훈련을 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자꾸 분별하고 따라가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게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는 길이에요. 그게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이 세상에 한 가지라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한 마음에 주신 어떤 감동이든지 그것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죄악의 권세를 무너뜨리시는 역사를 거기서 시작하신다니까요. 어떤 심각한 문제도, 어떤 심각한 귀신 들림도 거기서부터 다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아무리 복잡해도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한 말씀 내가 믿고 그 한 말씀 선택해서 나아가면 주님께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니까요. 아멘.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그 한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입에서 나오는 그 한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그 한 말씀을 구하는 것이에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하시는 그 한 말씀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 땅의 소산을 가지고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온 것만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결단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있는 거예요. 믿음과 결단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에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가인이 참 안타깝게도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했어야 되는 것은 어떻게 그 마귀 웅크리고 있는 그 죄를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유일한 방법은 거기서 자기의 길을 돌이켜 그 마귀에게 다가갈 것이 아니라 돌이켜 다시 제단으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한 그 방식대로 예배드려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그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에게는 주님께 가는 유일한 방법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밖에는 주님께 갈 방법이 없어요. 그걸 통해서 그 십자가로 다시 나아감으로 그 십자가 앞에 머무르며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밖에는 죄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그 십자가 앞에 돌아가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밖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우리가 혈기를 내고 분노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십자가 앞으로 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 하늘을 여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것이 그냥 마귀를 모든 괴계를 포기하게 만들고 떠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무엇인지 더욱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은혜로 더욱더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머무르며 주님 그 십자가의 제사를 드림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 가슴에 새겨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의 영원한 보혈의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주님, 정말 주님, 이것이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라고 하셨으니 우리 영혼이 만족을 얻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죄악을 이기는 뱀과 정갈의 권세를 밟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 이것이 우리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려는 이 성령님의 코이노니아가 주님께서 열어주신 이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모든 주의 사역자들의 사역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존귀하신 주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거룩 존귀하신 주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아멘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식사하러 갑시다.